의자가 바뀐 거에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미리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태어난 분 계십니까? 이 가운데 계신 분 가운데 한 분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그리고 역사를 이렇게 훑어봐도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미리 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또 나름대로 설계하고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존재의 시작을 말할 때 부모님을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존재의 이 통로가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 몸속에 씨로 존재하고 있다가 나온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나아진 것이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일부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식을 만들었네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나아지기 전에 이미 우리 부모는 속에 있었고, 또 우리 부모님은 그 외의 부모님 이렇게 쭉 거슬러 가면 태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 그때 우리도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게 이제 씨로 대를 이어서 지금 우리가 태어난 것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존재하도록 이 계획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또 왜 만들 것인지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보면 1장입니다. 신혼부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에베소서라고 그래요. 우리 모임도 에베소서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애가 필요한 이런 가정들이 지금 몇 가지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창세 전에, 다시 말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계획을 가졌는데, 그 계획이 무엇이냐? 한번 5절 보겠습니다.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 계획이 무엇이냐?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 자,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보겠습니다. 여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저는 제 딸들을 보면 나를 닮은 것 같기도 하다가도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딱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를 많이 닮았네 이렇게. 자, 이 자식을 보면 부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짐작을 합니다. 분명히 엄마는 별로 안 예쁜데 애가 예뻐요. 우리 뭘 짐작할 수 있습니까? 니네 아빠가 잘생겼구나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아무튼 부모를 닮았을 거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자기 모양대로. 왜요? 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사람들에게 다스리게 하시려고. 원래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통치권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창조하신 이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자, 그럼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우리 보통 이제 그 자녀를 못 낳는 분들, 아니면 자녀가 있어도 좀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자녀를 입양하잖아요. 참 훌륭한 일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무려 아이들을 9명이나 입양을 해서 키우는 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 다둥이 집이 13명인데 자기는 입양으로 13명을 넘겠다, 이렇게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참 훌륭한 분입니다. 하지만 이 입양한 이 상태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는 아주 절대 극복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네, 법적으로는 아버지고 법적으로는 자식이지만 진짜 그 둘 사이에는 뭐가 없어요? 이 동일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는 어떠한 존재이냐?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 아버지가 자신의 생명을 공유하게 한 이러한 존재, 이게 바로 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생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 그러면 영생이 뭐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뭐냐? 그러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그게 뭐 100%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약 10% 정도밖에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원래 사람은 누구나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어떻게? 흙으로 또 하나님의 생명의 숨으로 사람을 지어주셨어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살아있는 존재 혹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혼으로 지어진 사람은 원래 죽지 않게 지어졌어요. 죽지 않게.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안 먹으면 사람은 죽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죽지 않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예정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보면 그 동산 한가운데 2개의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 나무 이름이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보죠. 창세기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보면 하나님이 이 동방의 에덴이라는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이 장소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각종 과일나무들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동산 중앙에, 자 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 안에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 동산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 과일나무들을 만들어 주시고, 특별히 동산 중앙에, 제 성경에서 동산 가운데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강조하는 거죠. 중요하다는 것을. 자, 이 동산 한가운데 무슨 나무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사실 별명입니다. 그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사람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왜 죽느냐? 이 이유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무 이름을 통해서. 그 나무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사람이 뭘 알게 돼요? 선악을 알게 돼요. 선악을. 자, 그 선악을 아는 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괜히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먹지 말라 한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나무는 죽음의 나무였어요. 원래 본명이. 근데 그 나무가 왜 죽음 나무인지를 사람들에게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무 별명을 지어주세요.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먹게 되면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된다고 말이야. 그 선악을 알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 선악을 알게 나무 이제 다시 좀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자, 여기 생명나무가 있어요.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자, 두 개의 나무를 하나님이 딱 이제 보여주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실 이 말은 역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먹지 말라 하는 말은 뭐 하라는 말입니까?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경성아, 냉장고에 오렌지하고 사과가 있는데 오렌지는 절대 먹지 마. 이 말은 뭐 하라는 말이에요? 사과 먹어라 그 말이에요. 야, 너 과일 먹고 싶냐? 거기 포도하고 그 바나나가 있는데 바나나는 절대 먹지 마. 이 말은 포도 먹어 그 말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뭐가 있었어요. 이거 먹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자, 원래 하나님이 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쉽죠?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예정했다는 거예요.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치권을. 그리고 그 통치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 생명나무를 선택해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애당초 처음부터 그거 하나만 만들어 놓지, 왜 정반대인 죽음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만들어 놔가지고 괜히 인간 시험 들게 하느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애당초 처음부터 생명나무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되지. 왜 그 반대가 되는 죽음나무도 만들어 놔가지고 이거 안 만들었으면 안 따먹었을 텐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와 정반대인 죽음나무, 이 나무를 동시에 만들어 온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말 가운데는 이 사람이 로봇가 아니고 사람이 꼭두각시가 아니고 하나님처럼 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을 이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이 원격 조정해가지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이러한 그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나무 하나 만들었다 이러면 선택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은 거짓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생명나무만 아니라 그 반대가 되는 죽음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먹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길 원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 먹지 말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이 마귀의 깸에 빠져가지고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2절. 자, 함께 읽죠. 거기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가누라 하시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이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세요. 근데 쫓아내시기 전에 그 쫓아내시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 사람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됐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한번 창세기 3장 5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귀가 여자를 유혹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할 때 했던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마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이거 먹잖아.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선악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할 것이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안다는 말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됐다는 말과 같아요, 달라요? 자,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았다 이 말하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됐다 이 말하고. 우리 지금 지성 형제가 만으로 나이가 몇 살이지? 5살이요. 아직 성인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5살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16살 넘으면 부모의 동의하에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그 나이도 못 됐어요. 자, 이런 경성이가, 이런 지성이가 어른이 돼서 여자를 알게 됐어요. 자, 우리 지성이 아버지로서
지성이가 어른이 된 다음에 여자 알았어요. 어때? 그게 나쁘다고 생각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15살 먹은 우리 그 지성이가 어른이 된 다음에 여자를 알았어요. 나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지. 그렇죠? 자, 근데요, 15살밖에 안 된 지성이가 여자를 아는 일에 어른처럼 돼버렸어. 아버지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각하죠. 진짜 죽이고 싶지. 다르죠. 그렇죠? 자, 15살 먹은 지성이가 어른이 돼서 여자를 알았다. 이 말하고 15밖에 안 된 지성이가 여자를 아는 일에 어른처럼 됐다. 이 말은 천지차이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유혹했어요? 네가 이거 먹잖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만약에 이 마귀 말처럼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 다음에 선악을 알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 다음에 선악을 알게 되면 그들이 아는 선악은 어때요? 정확하다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는데요. 이 열매를 먹게 되면 지가 마치 하나님인 양 지 맘대로 선악을 구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죽은 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거가 바로 그런 나무였었어요. 그걸 먹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지도 못했는데 지가 지 맘대로 선악을 구분하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선한 게 뭔지 악한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이거는 선하다, 이건 악하다 이렇게 결정하게 될 때 그 기준을 누구한테 두겠어요? 자기한테. 그러면 진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선악의 기준을 자기한테 두다면 이 사람은 어떤 걸 선하게? 자기한테 이로우면 선이고 자기한테 해롭고 불리하다 그러면 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악을 안다는 말의 의미예요. 이게 진짜 죄입니다. 이게 바로 원죄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어떤 죄냐? 사실은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그들이 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먹어버린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누구 좋을 대로 살아요? 나 좋을 대로. 그렇죠? 누구를 좋게 하려고 살아요? 나를 좋게 하려고. 왜 짜증나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왜 승질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죠? 왜 그 사람이 미워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이 누구한테 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남들은 막 땀 흘려 그냥 죽을 고생해가지고 모은 재산을 왜 훔쳐내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되니까. 그거 막 도둑 맞은 사람은 막 그냥 하늘이 무르는 것처럼 막 그냥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 훔친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날 기분이 속된 말로 째지는 날이죠. 그렇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이 좋고 나쁜 기준을 나한테 두고 나한테 좋다 그러면 선한 것이고 나한테 해롭다 그러면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오면 사람은요, 그때부터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말 들을 때가 있어. 언제? 말 들으면 자기한테 뭔가 좋은 게 생길 것 같을 때. 그렇죠? 야,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면 엄마가 뭐 사줄게.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공수표를 많이 날렸어요. 뭐 몇 등까지 하면 뭐 사준다 뭐. 근데 한 번도 약속이 지켜진 적이 없었어요. 자, 말 잘 들으면 이거 해줄게 그랬는데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뭐 하라고 하면 안 해. 왜? 뭐 들어도 맨날 사준다 안 사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말 들은 게 무엇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뭔가 사준다고 하니까 그거 받으려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뭔가 생길 것 같을 때는 말 들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안 들어요.
이 선악이라는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온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이거 선하다 그래도 자기 마음에 들어야 선한 거지 자기 마음대로는 선하게 생각 안 들어요. 이거 악하다 그러는데 그게 내 마음에 좋아. 그러면 그게 악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선악이라는 죄가 사람을 더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제가 이 전라도 광주에 있는 한 교회를 갔을 때 이제 이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한 40대 중반 후반 정도 이제 되신 분하고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저한테 다짜고짜로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교회에 자기 아내하고 자기 애들 셋이 다닌대요. 우회로 딸 둘이고 이제 뒤늦게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 교회 못 나오게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교회라는 데가 뭔가 이렇게 건설적인 얘기를 해줘야지. 어떻게 할 때 사람이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이 훌륭하게 될 수 있는지 이런 건설적인 얘기를 해줘야지. 맨날 막 죽음, 심판, 지옥, 천국 이런 것만 얘기하냐고. 근데 그때 이제 전도집회 했거든요. 전도집회 때니까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가지고 맨 어떻게 그렇게 맨날 죽음 얘기, 막 지옥 얘기, 이런 막 죄, 심판 이런 것만 얘기하냐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뭘 배우겠냐고.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네 식구 여기 못 나오게 해야 되겠대. 그래 물어봤습니다. 혹시 아드님 있습니까? 이때 몇 살입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래요. 그래요. 그런데 혹시 이제 만일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어느 날 오락실에서 놀다가 중학교 형들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빠 지갑에서 아빠 주머니 지갑 훔쳐가지고 집을 나갔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 아들한테 뭘 원하시겠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 뒤늦게 얻은 아들은 끔찍하게 생각이 나와. 그냥 예를 들어 한 말인데도요, 아주 막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듯이 저한테 빨리 다시 돌아와야죠. 그럼 제가 그랬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그 아이가 나갔으면 이 기회에 독립성을 한번 길러봐라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게 건설적이지. 다시 돌아오라니요. 자, 근데요, 그 아이가 집을 나간 다음에 한 몇 년 지났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근데 편지 속에 10만 원짜리 딱 수표가 동봉돼 있고, 아빠 나 지금 어디라고 밝힐 수가 없지만 내가 지금 구두를 열심히 닦고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있고, 이제 제가 돈 버는 대로 아빠한테 매달 10만 원 용돈 드릴 테니까 잘 쓰세요. 자, 이렇게 편지 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아이고 그거 필요 없죠. 빨리 돌아와야죠. 그러더라고. 제가 그래서 무슨 비건설적인 말씀하십니까? 얼마나 좋아요. 맨날 돈 달라고 떼쓰던 애가 돈도 벌고, 그렇죠? 용돈까지 보내주는데 잘된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이 양반은 이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농담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 내 예를 들어 얘기할 건데 그것도 못 참더라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하나님 앞에 잃어버려진 자식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니 선악을 알게 한다는 열매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가 자기 주인인 양, 자기가 자기 왕인 양 제멋도 살아왔어요. 그렇죠? 자, 그런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잃어버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찾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다가 이제 하던 말씀인데,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느니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부처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기 내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지금 아버지가 나누어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화랑방탕하며 살았던 이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원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보다도 자기 스스로 하는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마치 둘째 아들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려진 그런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우리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좀 달라고 줄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아버지께 재물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요. 이게 먼 나라로 갔다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이제 아버지 간섭을 받기 싫다 그 말이죠. 한번 자기 뜻대로 한번 살아오겠다 그거입니다. 근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허랑방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전에 우리들에게 이 육체 속에 있는 생명을 먼저 주셨어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건강은 80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70년, 80년의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자 여러분 우리가 이 70년, 80년 생명 가졌다 하는 말은요 그만한 시간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시간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희 아내가 췌장암 발견됐을 때 의사가 5개월 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5개월만큼의 생명이 남았다는 거죠. 그 말은 5개월만큼의 시간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그 사형 선고 없이 사는 사람은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의 그 시간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주어진 시간 어떻게 보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70년, 80년의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런 기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멋대로 하는 길을 선택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이 생명을 허랑방탕하는 것으로 보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꽤 시간을 보낸 후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제 제 나이를 알게 되면 많이 이렇게 놀라워하더라고요. 뭐 극강동안이라나 하면서 어이 참 나이보다 아주 막 젊게 보이신다고. 그럼 제가 일부러 딱 한마디 합니다. 최후의 발악입니다. 그러니까 늙어 보이지 않으려고 발악한다 이렇게 일부러 표현을 해요. 왜 그렇게 발악을 할까요? 늙는 게 서러우니까, 아쉬우니까. 언제 이런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그렇죠? 아직도 마음은 청춘인 것 같은데 몸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나간 날들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정말 내 생명과 맞바꿀 만큼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었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둘자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 간섭 없이 자기 좋을 대로 살았어요.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타락이었고 탕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살아온 삶의 남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더 많은 세월을 살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한 거,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한 거 다 이루어도 여러분 남는 게 무엇이에요? 이 둘자들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뭐를? 내가 이대로 죽겠구나. 자, 아까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이 우리가 죽음이라는 병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정말 아주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이 성경에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욥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이렇게 한 가운데가 이제 시편 나오는데 시편 앞에 있는 욥기라는 책의 18장에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779페이지입니다. 779페이지 욥기 18장 13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욥기 18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그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킨다. 이 말은 우리들의 몸이 지금 늙어간다는 거예요. 노화가 된다는 거예요. 전 지금도 거울 볼 때마다 속상해요. 여기에 주름이 팍 펴가지고 혀로 이렇게 다리미저리도 안 펴지고 방법이 없어요. 이 팔자에 필러로도 여기는 안 된대요. 이쪽은 보톡스도 맞을 수가 없대요.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갖고 다녀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단순히 나이 먹어서 이제 늙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병입니다. 이 늙는 게 나이 탓이 아니고 병이라는 거예요. 이 질병이 우리 피부를 삼킨다는 거예요. 이 노화도 병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몸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표시입니다. 이 제 어깨 쪽으로 보면 이상하게 막 검버섯 같은 것이 막 나와요. 이거 흑색종이가 아닌가? 막 번져가는 거. 이거 혹시 암 아닌가? 한번 조직 검사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들의 몸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참 인생 아무것도 하여가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좀 일찍 깨닫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헛된 것으로 탕진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번다고 해놓고 번 돈 어떻게 했어요? 뭘 했어요? 자기 죽이는 데 써. 자기 죽이는 데. 아이고 이 왼수 같은 술 하면서도요 다음날 또 찾아. 그죠? 이 담배가 끊어야 된다면서 또 펴. 백해무익이라고 하면서도 또 펴. 이 담배값 줄이고 술값 줄이면 애들 교육비에 훨씬 보탬이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응? 그렇게 말하면서도 또 해.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번다고 돈 버는 거 가지고 보면 다 자기 죽인댔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빼면 또 뭘로 시간 보냅니까? 사람들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아, 뭐 오늘 할 일 없나? 아, 심심한데 뭐 재밌는 거 없나? 하고 사람 재미찾죠. 그렇죠? 아니, 바둑 두려고 태어났어요? 축구 구경하려고 태어났어요? 잠도 안 자가면서 축구 보고.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볼 수도 있죠. 저도 오늘 아침에 시끄러워서 깼어요. 막 꼬링 하는 소리에 깨서 보니까 청소년 그거 축구 하면서 썼던가 봐요. 참, 뭐 이기는 거 보면 기분이 좋죠.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뭐 하지? 할 일 없어요. 심심해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 정말 시간 죽이기 이런 말 있죠. 시간 죽이기. 응? 뭘로 시간을 때우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이 생명이라는 시간을 사람들이 탕진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죠.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면 자, 거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신약성경입니다. 362페이지.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이 시간이 흘러 우리의 이제 피부가 질병에 삼켜지게 되고 우리의 몸이 이 사망에게 삼켜지게 되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심판은 다른 말하면 재판이죠. 그렇죠? 저 흔히 이 범죄한 사람들 이제 잡혀가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음이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게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죽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죽음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저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아요? 죄 지은 사람이 받는데, 죄졌다고 다 재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때? 그 사람 재판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구속시켜야 돼. 잡아가야 돼. 그러니까 죽음이 뭐냐? 사람이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 그 사람들이 농담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귀신들은 뭐예요? 저거 안 잡아가고. 이게 다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에요. 다 사실 근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데 아까 우리 보았던 욥기 18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욥기 18장 14절 보면 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뭐냐? 잡혀가는 거예요. 저 욥기 18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도 자, 시작.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영화기로 잡혀가고. 그가가 뭐냐면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아인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이 의지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진짜 남자,
영혼, 그걸 영혼이라고 해요, 영혼. 그 성경은 우리들의 몸을 장막, 텐트라고 말해요. 우리들의 몸은 텐트입니다, 텐트. 이 텐트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나와야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혼이 이 몸에서 뽑혀가지고 어떻게 돼? 잡혀간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공포의 왕한테. 이 공포의 왕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포의 왕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편입니다. 욥기 뒤에 있는 시편 7편 11절 보면, 자,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심판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공포의 왕이 되십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뒤에 보세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는 분인데, 거기 12절 봅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다.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죽일 기계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매일 분노하세요. 왜? 이 죄인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러기 전에,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저희 둘째들이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멋대로 막 즐기며 살다가 다 탕진해버렸어요. 이제는 그 앞에 닥쳐온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어요. 내가 이대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들자 이 아들에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 도시의 어떤 집에 이제 종으로 들어갔는데, 그 나라에도 막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끼니를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돼지를 치게 되는데, 이 돼지는 배부르게 먹는데 이게 이 사람은 배불리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이 있는데, 옛날 이제 러시아가 이 소련에 이제 소련 그 혁명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시베리아 유배를 보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유배를 시켜놓고 이 돼지를 치게 하는데, 이 뭐 썩은 감자 이런 것들을 돼지 먹이로 주겠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먹을 걸 넉넉히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가 먹다가 감자를 딱 깨물었는데 조각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제 간식입니다. 사람. 그걸 씻어가지고 먹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둘째들이 남의 집에 돼지를 치는데, 이 돼지들은 배불리 먹는데 이 사람은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들이 먹는 지엄열매라고, 이제 이 나무인데, 나무에 이렇게 달려있는데 마치 콩 있죠, 콩 자루처럼 달린 그런 모양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쪄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도 먹습니다, 간혹. 근데 이거를 돼지들은 배불리 먹이는데 사람은 먹을 수가 없어요. 몰래 훔쳐먹다가 얻어맞기도 하고. 근데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는 하루 품삯 파는 이런 품꾼까지도 막 아버지가 인심이 좋은 분이라 넉넉하게 막 배불리 먹는데, 그런 분의 아들인데 나는 줄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여러분, 지금이니까
자, 지금이니까 이제 사람들 의식이 깨어나서 이 미신 같은 걸 타파하고, 이런 미신들에게 이제 속질 않잖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 어머니는 그 습관 남아가지고, 무엇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무엇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저하고 많이 좀 부딪힐 때가 있어요, 지금도. 우산 말리라고 우산을 펴서 이렇게 집안에 놨다는 거예요. 집안에다 우산 펴놓으면 안 된다고. 왜 그런 이유는 내가 못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그늘에 말려야 되잖아요, 우산은. 그렇죠, 우산은. 근데 지금 이제 사람들 의식이 깨어나서 이 미신에 속지 않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에 우리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돌 쌓아놓고 그 앞에 기도하고. 지금도 그러죠. 돼지 머리 올려놓고 그 앞에 절하고. 큰 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 저 어릴 때도 우리 어머니 음력 그 사흘날만 되면 떡 해놓고, 아니면 저 때는 물만 떠놓고도 막 뭔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 인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종교사를 보면요, 사람들이 곤충, 이런 벌레들조차 신으로 섬겼어요. 벌레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이 다스리게 하신, 그러한 그 짐승, 벌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처럼 떠왔다는 그 말이에요. 이 성경에 귀신의 왕 나옵니다. 귀신의 왕 이름이 뭐냐면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 근데 이 바알세불, 이게 무슨 뜻이냐? 바알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 세불은 파알이에요. 파알. 그러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파알의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옛날 사람들이 무엇을, 파알이를 신으로 숭배했다는 거예요. 파알이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스려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신으로 숭배.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면 오히려 다른 것들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모든 걸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근데 둘째들은 어땠어요? 그렇게 부유한 분의 아들임에 불구하고 이 돼지를 치면서 돼지들이 먹는 것조차 마음대로 먹고 줄여 죽는 이러한 현실에 놓여져 있게 되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잃어버려진 이런 존재.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 따라 창조했어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 모든 걸 통치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했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인간이 내팽개치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보다 도리어 이 자신을 즐기는 이런 사람 선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결과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 우리가 뉴스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를 접합니까? 이건 도저히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사실 뉴스 시간이 저한테는 상당히 큰 스트레스 받는 시간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저는 안 봐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뉴스를 봅니다. 그것도 이제 가려서. 어떨 때는 막 뉴스 시간 이렇게 딱 TV 옆에 있으면 막 속에서 뭔가 막 올라와. 너무나 많잖아요. 이것도 지금 공개된 것들 뿐이고, 그렇죠? 이런 일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불합리한 이런 일들이 원래 이게 사람들 사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고, 인생 얼마나 험한 거 이거 미리 깨닫고, 이것이 다가 아닐 텐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닐 텐데, 이거 깨닫고, 정말 무언가 막연하지만 이 하나님이 살아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이 아버지처럼 지금도 사람들을 기다리세요.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이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이 아담과 하가 있잖아요. 맨 처음에 범죄한 다음에 여러분 뭘 가장 먼저 했죠? 이 자신이 벗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어떤 이 부끄러움을 가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무엇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손가락처럼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파리 한 개만 가지고는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 잎을 따가지고 그걸 엮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됩니까? 맨 처음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데서. 나중에는 몸을 보호하고 또 더 멋있게 보이려고 이제 옷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필요합니다만은 맨 처음에 이 옷이라고 하는 정도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담과 하와가 딱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아담과 하와가 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는데 아담이 숨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기가 벗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끼리 부끄러워가지고 옷을 해 입었어요. 이제 자기들끼리는 괜찮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있잖아요. 나를 의롭게 보이려고 꾸미잖아요. 나를 정직하게 보이려고, 나를 좀 착하게 보이려고 꾸미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착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기들끼리는 옷을 입었으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숨었어요. 그리고 옷을 해 입고도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죄를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21절 보면 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대요. 가죽옷. 자, 이 가죽옷. 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을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죽옷 입으면 돼. 가죽옷 입고 있으면 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다 무스탕 안에서 사 입어야 돼요. 자, 이 가죽옷이 의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죽옷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짐승이 필요하죠. 짐승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됐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그 죄를 가려보려고 나뭇잎으로 옷을 입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이제 그들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담과 하와를 죽이는 대신에 한 마리 양을 가져오셨어. 2마리 깼습니다. 2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를 죽여야 될 칼로 하나님이 이 양을 죽여서 이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양, 마땅히 죽어야 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대신 죽어준 이 양. 이 양이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양은 죽을 이유가 없는 양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왜 죽어야 됐을까요? 마땅히 죽어야 될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시대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양의 염소를 가지고 성전에 찾아가야 됩니다.
그럼 제사장이 물어봐요. 이제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죄목을 이 제단 뿔에 딱 써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가져온 양한테 안수하게, 이 안수는 손을 얹는 거죠. 이제 여기 양이 있어요. 그 양에게 손을 얹게 합니다. 이 손 얹었다는 것은 뭐 의미할까요? 이 사람의 죄가 이 양한테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제사장의 칼을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양을 죽이게 해요. 그럼 그 죽임당한 양의 그 피를 갖다가 제단 위에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그 피를 찍어서 제단 뿔에 바릅니다. 그 죄를 써는 그 죄목을 다 피로 다 덮어버려요. 이걸 도말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될 그 죄를 이 양에게 하나님이 옮기시고, 그 아담과 하와 대신 양을 죽인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의 죄값을 양으로 하여금 대신 갚게 해주시고, 이걸 대속이라고 해요. 대신 갚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의 모든 죄를 짊어 대신 죽어준 양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한테 입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죽옷은 뭘 상징할까요? 이 아담과의 죄값이 다 갚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사인입니다. 사인. 하나님이 가죽옷을 딱 보면 뭘 생각해요? 양을 생각해요.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준 양의 죽음을 생각하고, 아담과 하와의 죄값이 갚아졌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그들 다시 받아주시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한테 지어 입혀 주셨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쫓아냈어요. 자, 이제 말씀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꼼짝없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는 대신에 한 마리 양을 준비하시고 그 양으로 하여금 그들 대신 죽게 하시면서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해주시고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옳다고 하는 의자, 중국 한자 아시죠? 옳의. 어떻게 씁니까? 이 옳다는 의가요, 두 글자 합해진 말이에요. 위에 보면 양자가 있어요. 양양자. 밑에 보면 나를 가리키는 아자가 있어요. 어떤 게 어렵다는 말입니까?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죄값 갚아준 양 아래에 있을 때 그게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 고대 중국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창세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보면 창세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한자로 보면.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죄값을 다 대신 치르게 해 놓고 쫓아냈다. 아니, 이제 그들의 죄값 다 갚아줬으면 안 쫓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쫓아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22절 다시 한번 봅시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씩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뜯어먹고 영생할 가운데로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 사람이 여전히 이 선악을 하는 죄,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에덴 동산에 놔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선악과하고 생명나무 열매는 동시에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미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상태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값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일까요? 아주 쉬운 방법 하나 있습니다. 뭐냐? 선악과를 토해내면 됩니다. 먼저 먹은 선악과 토해내면 돼요. 자, 선악과 어떻게 토해낼 수 있죠? 아,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온 죄인이었구나. 그를 죄로 인정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거기 갈 수가 없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자가 될 수가 없지. 그래,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이게 바로 선악과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 둘자들이 내가 이대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굶어 죽겠구나 하고 결심하죠. 뭐를?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는 아들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내가 받을 수가 없다. 나를 품꾼 하나로라도 받아줘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내가 종처럼 살 테니까 날 받아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내 좋을 대로 살아왔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지. 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선악과 토해내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이게 회개, 이게 바로 선악과 토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자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근데 아버지가 한눈에 알아보고 막 달려갑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찾아가서 다시 강제로 끌고 올 수 있어.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확 변화시켜서 강제로 오게 하려면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전능한 분이니까.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둘자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요 어떻게 했어요? 너 나갈 때 얼마 가지고 나갔지? 너 지금 얼마나 남아있냐? 너 돈 어디다 썼어?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이 그 집글로 왔는데 따져봤자지. 그렇죠?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조건 받아줘요. 무조건. 죄를 묻지 않고 허물 묻지 않고 실수 묻지 않고 무조건 받아요. 무조건. 어떻게 살았는지 안 따졌어요. 무조건 받아줬어요. 무조건. 그렇죠. 하나님 무조건 받아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죄값 다 갚게 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죽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 이뤘다는 뭔 말이냐면 다 갚아줬다. 모든 계산 끝난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다 갚아주셨어요. 다 갚아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사람, 하나님 편에서 우리 사람의 죄는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 문제가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그게 문제가 안 돼.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회개하고 내가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아온 죄였구나 이거 깨닫고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는 것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까지 인생 참
잘못 살았구나.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했는데 이게 옳은 것 같지만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주시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